이제 금요일 날은 우리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 보면서 골로새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이제 라오디게아랑 같은 비슷한 위치에 많이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또 이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이제 세워지게 되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거기에서 개척이 되었다. 이제 교회가 예쁘게 이렇게 자라나가는 가운데 지역적으로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전에는 이렇게 이제 대형 마트들이 없으니까 장날 있잖아요. 장날, 일산 장날. 그러면은 3일, 8일, 그죠? 그 3일 날 이렇게 가게 되면 그 장날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멀리 있던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모여서 보니까 아이고 잘 지냈냐고, 아무개 집은 어떻냐고 막 그렇게 이제 안부를 묻죠. 이렇게 만나고 오래간만에 만나고 그러면은 그러다 보면은 소식을 듣게 되고 정보가 되는데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좀 많이 살았다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이 기독교가 이 복음이 거기서 들어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막 기뻐하는데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태생적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우리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그 문제 때문에 막 갑론을박 막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훈련을 받고 자랐어요. 율법대로 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믿지만 이게 자기들처럼 안 사는 이방인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자라온 환경이나 조금면은 그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행동하지 않을 경우에 이해가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아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해? 네? 교회가 예배당까지 와가지고 왜 저렇게 하고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답답해 죽겠어. 막 이런 이야기들을 겉으로 표현을 안 하지만 속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성격이 좀 막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표현하고 그렇게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는 그 차이일 뿐이지 다 누구든지 표현을 합니다. 속으로 표현하든지 겉으로 표현하든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를 율법대로 사는 거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 이방인들 다시 말해 헬라식 교육을 받고 헬라 문화에 익숙해 있는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데 거기다가 자꾸 뭘 씌우려고 그러니까 너 은혜 받았냐? 예수 믿냐? 아니야 그거로 부족해 하면서 이거를 자꾸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문제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안 바뀌어지니까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주도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수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막 저들도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강력하게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저들도 그거를 그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를 강력하게 막았던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실제로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럼 못 깨달으니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보여주고
따라가라. 그리고 따라가서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그 고넬료의 가정에 모여있는 다 이방 사람들이죠.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았던 똑같은 성령님의 은혜를 똑같이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바뀝니다. 아,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로구나. 그런 생각을 바꾸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고 또 유대인들이 와서 또가 이방인들이랑 뭐 같이 밥 먹고 뭐 어쩌고 그랬다면서 막 그럴 때 그렇게 성질 급하던 다혈질인 베드로가 차분하게 나도 그런 줄 알았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이야기를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쭉 하면서 그들을 설득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몇몇 사람들이 설득당한 것이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게 설득이 안 되죠. 자기 생각을 못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뼛속까지 확 이렇게 바뀌는 거는 강력한 성령의 그 인도하심 아니면 쉽게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기도해서 막 은혜를 받고 방언을 하고 또 뭐 막 그러면서 그냥 또 치유를 경험하고 뭐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고 그랬을지라도 이 생각 자체를 이게 확 바꿔지지 않으면 이게 옛날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돌아가고. 이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라비였던 사람들도 많고 제사장이었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강력한 성령의 역사 앞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근본적인 사고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들 때문에 계속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를 할 때 아니다. 그들에게까지 우리에게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중간에 그거를 잘 정리해가지고 마무리한 분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죠. 야고보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피채 먹는 거 하는 몇 가지, 두세 가지 정도. 그래서 이 피채 먹는 건 이건 아니다. 적어도 요 몇 가지는 요것만큼은 우리가 하지 말게 합시다. 그래서 다 이해가 돼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또 바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한테 다 전해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도는 생활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리가 됐어도 또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가르쳐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단. 그러니까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 예수 믿냐?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게 구원의 표다. 그게 구원의 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된 표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그 사고에서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이게 어느 게 맞는지 막 갈등하고 이게 아닌데 그럴지도 몰라. 맞아. 이게 막 우왕좌왕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에바브라로부터 소식을 듣게 된 이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쓴 편지가 이 골로새서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 쓰면서 그런 상황을 딱 지적을 하면서 이제 지난주에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눌 때 어디를 바라보라? 위의 것을 추구하고 바라봐라.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성상 어느 한쪽에 마음이 가면은 다른 쪽으로 마음 두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도 이게 휴대폰 가지고 전화를 하고 운전하고 그러면 사고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통사고 막 나고 그럴 때 보면은 이 스마트폰, 이 휴대폰 들고 뭐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한 가지 이상 몇 가지를 한꺼번에 멀티플레이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이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 생각 자체가 자꾸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세상에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자꾸 이런 이단의 사상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롭게 생활을 해야 된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새 생활을 하는 거야. 이 땅에 우리 시대 몸에 살지만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활을 하는 거다. 이제까지 생활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위의 것 추구하고 생각하고 그래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막 그렇게 확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이렇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감춰져 있지만 때가 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감춰졌던 생명이 확 드러나게 될 거다. 그 말씀을 이렇게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5절 말씀서부터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알렙파나 무알렙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자, 세 번역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렇게 나오는 그 원인들이 뭐냐? 그 결국은 뭐냐면 땅에 속한 것들이다. 땅에 속한 것들. 이 땅에 속한 것들 때문에 우리 속에 자꾸 이런 불상사가 나타나고 이런 분란이 나타나고 막 다툼이 일어나고 막 그러게 되는데 이 땅에 속한 지체들, 땅에 속한 일들을 우리가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주로 뭡니까?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 이게 뭐예요? 생각들이죠. 생각들. 그죠?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이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죽이는 거예요. 결국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면 탐욕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탐욕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 이거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그래 맞아 이럴 수도 있어 맞아 이러면 어쩌지 하는 이런 이 땅의 일들을 내가 자꾸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 죽이는 거야. 넌 죽었는데 왜 나오니? 라고 말하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집에서 있다 보면은 우리 집사람이 누구랑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쩌고 그래요. 누구랑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있어가지고 한대요.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 막 일어날 때 표현하세요. 표현. 야, 너는 이미 죽은 애다. 너 왜 나오니?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런 탐욕들이 내 속에서 막 올라올 때 그것들을 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넌 이미 죽었다. 근데 네가 왜 나오니? 넌 이미 죽었다. 라고 이렇게 자꾸 하고 예수 이름의 보혈로 자꾸 씻어내고 주님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보혈로 자꾸 뿌리고 덮고 씻어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6절 말씀 같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안에서 일어나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죠. 그럼 이 땅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땅에 있는 것들을 죽여버리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천국이신 주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죠? 왜 천국이 어디가 천국이에요?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죠. 맞습니까? 주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온전히 좌정하시면 그게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탐욕들이 내 속에 꽉 채워져 있으면 주님이 네 안에 머무실 수가 없죠. 주님이 이 안에 머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노가 뭐냐? 뭐 갑자기 가다가 다리가 부러진다든가 갑자기 가다가 도통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하기 싫은데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의 양심이 화인 맞는 거예요. 주님을 은혜를 알고 하면서 자꾸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그걸 붙잡게 되면 탐욕을 붙잡고 우상숭배하는 것이죠. 구약의 시대에는 우상숭배하면 바로 그 심판이 임하고 막 그랬습니다만 일단 가장 첫 번째가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노가 아닐까요? 그게 진노가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빼앗긴다. 찬송을 빼앗긴다. 주님이 나를 내 안에 지금 아끼시고 그래서 그거를 아주 심각하게 여기고 내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가 다시 내게 임하기 원합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탐욕스러운 생각들을 품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주님 내가 다시 주님 바라보고 다시 주님을 위의 것을 찾습니다. 내가 다시 위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말씀 이제 설명합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탐욕스러운 생각들을 붙잡혀서 살았습니다. 옛날에 삶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옛날 습관 버리세요. 옛날 습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 부끄러운 거입니다. 그 부끄러운 말 아닙니까? 그 말. 아직도 그 말 합니까? 아직도 그 속에 그런 것들이 남아서 그렇게 나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그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고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알면 버리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고 자랐어요. 어떤 훈련? 옷 입는 훈련이에요. 그죠? 옷을 입는 훈련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자랄 때 까난 아이가 뻘거벗고 나올 때 그 아이를 씻겨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옷을 입혀줍니다. 그죠? 얘네 쪽으로 입혀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훈련을 시켜요. 입혀주고 엄마가 아빠가 입혀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 옷 입는 건 때로는 이 아이 어릴 때는 옷 입는 게 귀찮으니까 다 벗어버리고 벌어벗고 뛰어다니고 막 그러죠.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자꾸 자라면서 옷을 벗고 다니면 부끄러운 거로구나. 그걸 이제 조금 좀 크면서 알게 돼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옷을 입는 연습을 하니까 훈련을 하니까
나중에 성장이 돼서는 누가 찾아올 때 옷 벗고 있으면 얼른 옷부터 찾아 입죠. 그죠? 집에 그냥 편안하게 여름철에 더우니까 그냥 훌러덩 벗고 우떡만 입고 때로는 속옷만 입고 있다가도 띵동 누가 이렇게 만약에 배를 울리면 아니 갑자기 누가 찾아올게. 어이구 잠깐만요. 그러고 나서 옷 입고 막 그죠? 왜 그래요? 아 그건 부끄러운 일이니까. 딴 사람한테 내 이 속옷만 입고 내가 이렇게 보이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니까. 이게 훈련이 기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찬송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읽고 또 하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탐욕스러운 생각들이 막 품어오르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격분하고 악의 위에 가득 찬 그런 생각을 가지고 회방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게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걸 내려놓게 돼요. 아 이건 부끄러운 일이지. 부끄럽다는 것을 모르면 계속 똑같은 생각을 품고 행동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버려야 된다. 자, 같이 보십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이제 계속 반복해서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벗어버릴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거짓말. 자꾸 반복해서 거짓말하면은 거짓말이 이제는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거짓말하면은 가슴이 덜컹덜컹하다가 반복해서 거짓말하면은 거짓말이 진짜처럼 얘기하죠. 진짜 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요 다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면 거짓말 연습하는 거예요. 거짓말 이것을 버리십시오.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라고 합니다. 이것도 옛사람이랍니다. 거짓말도 뭐다? 옛사람이다.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죽은 걸 왜 자꾸 붙잡고 있냐? 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보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시는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새 사람을 입는데 여기 뭐냐면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요 말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끊임없이 새로워지게 되죠. 이게 우리가 좀 가만히 보면은 세상에 있는 물건들 계속 바뀌죠. 새로워지죠. 그죠? 우리 딸이 이제 그 옷을 할 때 보니까 계속 새 상품이 나와요. 계속. 그 새로운 상품을 계속 또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업데이트를 계속 해요. 그러면 이 아가씨들이 그걸 보고 나서 새 상품 나오면은 이거 새가 나왔네 그거 클릭해가지고 또 사고 그러니까 우리 집 아가씨나 딴 집 아가씨나 똑같은 거 같아요. 이거 새로운 거 보면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관심 분야가 다를 뿐이지 저 역시도 새로운 게 나오면은 사고 싶어요. 그런 게 이게 궁금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계속 바뀝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뭐하에 한 번씩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자꾸 사라 그래. 그래요. 그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이 새로운 것들은 우리에게 진짜 만족이 없습니다. 참 만족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에는 끊임없이 새로워지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섬김의 사람이 되고 헌신의 사람이 되고 충성의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자꾸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워질 때 뭐에 이른다고요?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인가요? 거기에 나오잖아요. 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왜 거울을 볼 때 희미하지? 거울을 보면 선명한데. 우리가 보는 지금 거울은 선명하잖아요. 깨끗하게 보이고 거울 보면요. 요즘엔 거울이 약간 질이 좋은 거는요. 딱 보면요. 어떤 거는요. 거울 앞에 딱 쓰면요. 갑자기 날씬한 사람이 이렇게 되고요. 거울을 보면은. 그리고 어떤 거울을 보면요. 뚱뚱한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 거울도 나왔더라고요. 막 그런 거울도 나오고. 근데 이 거울을 보면은 우리 얼굴을 정확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랬을까요? 옛날 거울은 이런 지금 개발된 유리로 만든 거울이 아니에요. 구리 거울입니다. 구리로 봤어요. 그때도 거울을 보는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만 봤겠어요. 남자들은 그때는 거울을 안 봤을 것 같아요. 잘. 네. 뭐 왕이나 뭐 귀족들은 뭐 모르겠지만 거울하고는 남자들은 그 당시만 해도 관계가 별로 없었을 것 같고 여자분들이 아마 여자분들도 좀 구리세경 그거 하나 구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거울이 구리 거울이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선명하지 않은 거죠. 우리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주님을 아는 것이 은혜를 받았지만 조금 아는 거예요. 어느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내 것이 최고다고 막 자랑했던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막 책망하는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극히 일부분만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참 지식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11절.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수구드라인도 종도 자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거기에는 거기가 어디죠? 주님 안에. 또 다른 말로 천국.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차별입니다. 지금 계속 이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우리는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이방인들을 향해서 강요를 하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이건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처음 한 사람들,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볼 때 자꾸 이 유대인들이 했던 행동들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판단이 나오는 거. 그래서 주님 안에는 차별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인, 유대인, 할례받은 자, 할례받지 않은 자 계속 반복하죠. 비교해서 그리스인, 유대인과 헬라인을 자꾸 이렇게 나눕니다. 또 할례받은 자는 누굴 말해? 유대인. 할례받지 않은 자 이방인. 야만인, 수구드라인. 종도 자인. 이게 비교해서 아무도 차별이 없다.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킵니다. 여기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골로새 교회는 지금처럼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좀 집이 넓은 집이 있으면 내놓는 거예요. 우리 빌레몬이라고 하는 오네시모 이야기 나오죠. 그 빌레몬서. 빌레몬의 이 골로새는
빌레몬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게 됐고 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런 이렇게 이제 교회 그러면 어떤 집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 교회다. 근데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차별하고 또 뭐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 랍비가 와가지고 또 막 가르치고 막 이게 복잡해지는 건데 그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가르칠 위치가 아니라 함께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그 옷을 가지고 내 것이 최고다, 내 옷이 잘났다라고 네 옷이 잘났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사용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고 뒤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조금씩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근데 그 은혜를 주신 분은 한 분인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 우리의 모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주인은 하나예요. 머리는 예수님 한 분이신데 그럼 우리가 다 지체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다 역할이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다. 주님 안에서 하나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은 어떻고 자꾸 이렇게 이거를 자꾸 이제 우리 옛사람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자꾸 편을 가누고 그리고 나누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내고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속에서 일어나요. 편안할 때는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요. 마치 옛날에 그 집 앞에 보면 항상 구정물통이 있어가지고 그 구정물을 항상 거기다 넣으면은 그를 걷어가는 돼지 기르는 사람들이 그걸 걷어갔거든요. 근데 구정물통을 그냥 내비두면 많은 물 같은데 그거를 그냥 장대 하나 넣어가지고 휘 저으면 그냥 속에 있는 건더기들이 막 나오는 것처럼 우리 속이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건드리지만 않으면 그 사람처럼 천사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구정물 속에 작대기 하나 넣고 휘 저는 것처럼 그 사람 한번 건드려 놓기만 하면 천사 같은 우리 박권사님도 눈이 갑자기 치켜 쪄지고 씩씩대는 소리가 막 나오고 야! 막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구정을 건드렸어. 속에 있는 찌꺼기. 근데 우리 박권사님만 그래요? 아니요. 권집사님 한번 건드려보세요. 약점을 건드리면 그게 막 튀어나와요. 그게 우리의 약점.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내가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도 막 이렇게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것 좀 하세요. 이것 좀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쁘죠. 그죠? 내가 지금 알아서 다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챙겨라니까 기분이 나빠요. 이런 것들이 어차피 할 건데 그냥 웃으면서 그러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잘 되세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렇게 하다가도 뭘 이제 우리 사람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가지고 뭘 해요. 근데 우리 사람이 또 성이 안 찼는지 이것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하던 것도 하기 싫어요. 이게 우리 속성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 시대에 살던 사람이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권면해 주는 말씀은 결국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 탐욕 버려버려요. 자꾸 새 사람을 입으려고 주님으로부터 자꾸 덧입으려고 새 옷을 입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할 텐데 한번 몸부림쳐서 하나님 나한테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옛사람이 아직도 내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역시 아직도 이 탐욕이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내가 머리로만 알고 이 가슴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해서 아직도 못 고쳤습니다. 확실히 이제는 내 가슴으로 이런 행동이, 이런 생각이, 이런 탐욕들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내 몸으로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시고